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부터 24절 274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죠. 성경 일독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를 끝내고 신명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 끝으로 인도를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실패의 교훈,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멸망했던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명기는 영어로 듀러라놈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좀 어렵죠. 자, 그럼 이 신명기에서 신명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요? 신명기, 기는 레코드, 기록인데 앞에 있는 신명. 제가 그럴 줄 알고 보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1번, 신명을 다 바쳐서 충성해라. 신명이라는 거 있죠. 육신과 목숨, 신명. 신명을 다 바쳐서 충성해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여러분 지금 조금 혼동이 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신명은 천지 신명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이다. 천지 신명이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돌보아 줄 것이다. 자, 3번, 제발 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신신당부한다. 자, 뭘까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명을 다 바쳐 충성해라. 2번, 천지신명이 도와줄 것이다. 3번, 하나님의 명령을 제발 좀 지켜라. 신신당부한다. 자, 3번. 몇 번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면 3번. 제가 문제 내는 사람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좀 바꿔서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틀릴까봐 그 안타까운 선생님의 마음으로 정답을 3번에다 다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명이라는 건요, 천지신명이 아니고요, 신명을 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신신당부한다. 하나님 명령 제발 좀 지켜달라. 명령을 좀 제발 지켜라. 신신당부하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신명기의 신명이 뭐냐고. 아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만 아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신명, 단단히 아주 신신당부, 하나님의 명령 제발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제발 이건 좀 지켜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 중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떤 문화가 있느냐 하면은 빨리빨리, 허리업,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이 빨리빨리 덕에 극히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했고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느긋한 성격이에요. 중학교 때 별명이 여유였습니다. 여우가 아니고 여유. 항상 여유가 있어요. 시험을 본다고 해도 여유가 있고, 물론 시험 준비를 잘했으니까 여유가 있겠죠. 잘 안 하면 여유가 없잖아요.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그 여유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런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조바심을 내고 빨리 뭐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언제 그랬나 요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컵라면 먹을 때 3분 동안 기다리라는데 3분을 못 기다리고 2분 30초 만에 뚜껑을 여는 거예요. 예. 그 30초를 못 기다려요. 조바심 때문에. 빨리 먹으려고. 또 제가 보니까요. 고기 구울 때 뒤집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빨리 그걸 그냥 뒤집어가지고 먹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거기서 육즙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싹 익을 텐데. 여러분 배고프시죠 오늘? 오늘 메뉴가 기가 막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빨리 또 뒤집는 거예요. 그 뒤집으면 안 되는데 맛이 좀 떨어지는데 제가 뒤집었어요. 조바심 때문에. 또 어제도 제가 주차 빌딩에 차를 대는데요. 이 들어가면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주차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티켓이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근데 그 티켓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좋은데 조금만 나오는데 손으로 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Please wait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딱 생각났어요. 야, 설교 제목을 Please wait 이렇게 좀 할 걸. 근데 이미 주보까지 다 카피를 이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거 버튼을 누르고 거기서 티켓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잡아 빼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빨리 그거를 티켓을 가지려고 그렇게 급한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그래요. 또 엘리베이터 타면은 한 조금 기다리면 문이 닫히는데도 닫힌 버튼을 그냥 눌러요.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검색할 때 잘 안 열립니다. 그러면 열받아요. 1초, 2초 만에 안 열리면 열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급해요.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좀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막 화가 납니다. 성경도 하루에 3장을 읽어야 되는데 읽으라고 하니까 읽긴 읽어야 되겠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3장을 다 읽어버리고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성경을 읽고요. 교회 성장도 빨리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3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많이 성장했지요? 많이 부흥했지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뭐 3년 만에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이 다우존옥스 지역에서 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많이 성장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조바심. 여러분이 조바심 많지 않아요? 뭔가 좀 빨리빨리 주님의 교회도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좀 빨리빨리 우리 아들, 딸이 빨리빨리 결혼도 하고 뭔가 좀 빨리빨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명기 읽으면은요, 구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 모세오경 다 마치는데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참 슬로우합니다.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700년이 걸렸어요. 700년. 아니 얼마나 깝깝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당장 내일 들어가야죠. 700년이 뭡니까? 2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원인이 있지만 어찌했든 40년을 뺑뺑이 돌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한 달이면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곧 오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 내일 당장 오실 줄 알고 목매어 기다렸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고요.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기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말씀 기록해서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려면 무척 빠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순식간에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천천히 해 나가실 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천천히 해 나가시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저의 짧은 인생 여러분 것도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요즘 제 인생을 거북이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토끼처럼 빨리 달렸거든요. 제 인생에서 저희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늘 앞서갔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제가 오히려 천천히 가고 뒤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북이가 됐구나.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됐구나. 그렇지만 거북이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는 인생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는 거북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조바심 들 때 있는데요. 빨리빨리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천천히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7장 17절 한번 보세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을 보셨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yoursel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여기 심중이란 말이 나오는데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하는데 낙심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한 마음을 보셨어요. 왜 그들이 낙심했을까요? 아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왜 낙심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낙심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심중이 굉장히 낙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심중에 내 심중을 보니까 네가 낙심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중에 낙심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7족속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저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는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아유 무서워라. 저기를 어떻게 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7장 17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많습니다. 숫자가 가나안에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고 막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20절에 왕벌을 보내겠다. 이 왕벌은 말벌인데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나요? 하루에 한 번씩 6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리고 7번째 7번을 도르고 발을 구르고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보지 않았느냐? 내 이사와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 심중에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 앞에 인생의 문제가 너무 거대해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운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순간순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교회 오고 가며 또 하루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하면 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낙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건데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는 큰 민족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빨리 쫓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신다고요? 조금씩.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시려면은 확실하게 그냥 다 쫓아내야 되는데 little by little 조금씩. 여러분 조금씩이란 말 좋아하세요? 내가 조금씩 벌어다 줄게. 요거 아껴 써. 그래 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벌어오려면 확실하게 벌어오지. 이게 뭐야? 조금씩. 이게 조금씩이라는 게요.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적은 숫자입니다. 조금씩 내가 쫓아내 줄게.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확실하게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급히 멸하지 말라. 빨리 멸망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빨리.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시고요. 그 다음에는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갑자기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이렇게 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좀 부흥하려면 금방금방 부흥이 되고 누구 좀 전도하려면 빨리빨리 예수 믿고 전도가 되고 막 기도하면은 그냥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너무 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네. 조금씩 그리고 급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비유로 하셨어요. 아주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이 뿌려져서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천천히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이 좀 확실하게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조금씩 말씀도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니 급한 가룟 유다가 안 되겠다. 빨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야 예수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기대했어요. 예수님한테.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실망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오히려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천천히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교훈과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성격이 어떤 분들은 빠른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조금 슬로우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빠른 분 입장에서 천천히 하는 분을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요, 천천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바심 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조바심 내고 실망했던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조바심을 냈던 인물들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조바심 냈어요. 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거든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의 그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약속보다 14년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 그 이스마엘 때문에, 작은 불씨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중동에서 그런 긴장과 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불씨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었으면 되는데 너무 조바심을 낸 거예요. 빨리빨리 주셔야 되는데 우리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라이를 했더니 결국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빨리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보면은.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참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했잖아요.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야곱도 알았어요.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삭이 몰랐다면 설득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고 마지막에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 20년 타향살이를 하며 사랑하는 어머니와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과, 그리고 20년 넘게 그 마음속에 형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40일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밑에 있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게 너무 더디다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니까, 모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 우상을 만들자.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듭니다.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런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과 4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잊혀진 존재가 돼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소망도 없이 낙심한 요셉.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41장 2절에 보면은요, 만 2년 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년이 딱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결국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민 초청을 했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요셉이 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란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기다림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다급해져서 하나님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내가 조금씩 해나갈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가 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천천히를 용납하기가 참 힘들어요. 조급함 대신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고, 말씀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단 하루에 한 장을 읽어도 처음 보는 것처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되고요. 전도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쉽게 전도가 안 됩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날 수도 있어요.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갈 때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좀 성장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양육도 성장도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심중에 낙심되는 일이 있고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천천히, 그러나 내가 할 거다. 조금씩 좀 기다려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신명기 본문 앞뒤의 내용을 보면은 기다릴 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릴 때 정말 낙심하기 쉬워요. 걱정, 근심, 의심, 두려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릴 때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의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미워해라. 예. 현재의 믿음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충실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자,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심중에 의심,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섭섭함, 후회함,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중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의 내 믿음에 충실해야 돼요. 지금 부족해도 내 믿음에 충실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금씩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시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이유가 있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토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번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좀 남아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사사기 2장 22절로 23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모든 걸 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좀 남겨두시는 거예요. 빨리 해결되면 나태와 게으름 속에 빠질까봐 조금씩.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도 그렇지 않아요? 한꺼번에 왕창 주나요? 한꺼번에 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다 받으면 언제 부모님을 아느냐 하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명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조금씩 끝까지 충성하도록. 그렇잖아요. 조금씩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갖고 계신가 알지도 못하게 조금씩. 왜요?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님께 열심히 충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내줘버리면은 그거 딱 먹어버리고서 끝이에요. 그냥 꿀떡 삼키고 끝이야.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다 받아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2절로 23절. 조금씩 어려움이 와야 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우리는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거든요. 좀 얄미울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받으면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가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요,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이제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래도 믿음 생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문제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빨리빨리 안 된다고 너무 조바심 내고 화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여러분 기억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천히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빠르게 역사하실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천천히 역사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빨리빨리의 문화 속에서 조바심 내고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